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잠든 요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가끔씩 겪게 되는데, 이번 주에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한국 학생 하나가 장난 전한 것 때문에 뉴저지가 발칵 뒤집힌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국의 전주에 사는 청년 하나가 지난 3월 미국 뉴저지 911 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헬커스타운 고교 학생들에게 총기를 난사하겠다 이렇게 협박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뉴저지 헬커타운에 초비상이 걸렸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헬커스타운 고교와 주변의 8개 학교가 임시 폐쇄되고, 중무장한 경찰 특공대가 마을 일대를 샅샅이 뒤지고 경찰 작전과 차량과 헬리콥터까지 동원되어서 이 일 때문에 미국 정부가 허비한 돈이 9,2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청년의 장난 전화로 알고 뉴저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처음에는 피자를 주문하는 것으로 장난을 치다가 점점 수위를 높여서 결국 테러 협박까지 하게 되었는데, 국제전화 무료 통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이 발신 번호가 미국식으로 바꾸는 등 아주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군인인 이 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군 경찰에 넘겨질 예정인데, 이 한 청년의 장난 하나 때문에 경찰이 동원되고 헬기가 뜨고 난리가 났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죠? 참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사건인데, 영적으로 보면 요나의 불순종의 사건이 그와 맞먹는 당대의 파란만장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요나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배가 거의 파손당할 뻔합니다. 그리고 생전에 보지 못했던 사람을 삼킬 만한 큰 물고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면 요나는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얼굴, 즉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려고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 요즘 말로 하면 스페인으로 도망갈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살펴보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큰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걸 볼 바에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주 분할 때 그런 말 하죠.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거의 그런 심정입니다. 실제로 요나서 4장 3절 보면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를 거두십니다. 그랬더니 요나의 첫 반응이 무엇입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화를 냅니다. 이 성경은 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는지 정확히 기술하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해도 너무 미워한다는 것이죠. 아주 너무너무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대적인 배경으로 쭉 살펴보면 분명히 요나의 가족들이나 친지나 지인들이 이 니느웨 백성들의 탄압과 잔혹함과 악행에 의해서 피해자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가능한 추측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싫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서까지 급하게 요바로 내려갔는데, 때마침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힘들 정도로 다시스로 도망갈 수 있는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요바에 내려가면 어떤 일이 있어야 합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하나도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경이 다 막혀야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돌이키고 지금까지의 행동을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환경적으로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계획을 짜는 것이 기가 막히게 잘 진행됩니다. 마치 순풍에 돛을 달듯이 하나도 무리 없이 착착 맞아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와 비슷한 일이 발생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은근히 자기 방식대로 일을 처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환경과 여건이 내가 계획한 것과 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닌데도 환경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기면 사람들이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소위 말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아마 하나님이 내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것을 허락하는 것보다 그렇지 아니하고서야 어떻게 딱 이때에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 있을까,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을 누그러뜨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가정해 보시죠. 자, 지금 사업 확장하면 안 되는 때입니다. 지금은 교회로 옮기면 안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까? 갑자기 재정적인 여건이 풀립니다. 그리고 상상하지 않은 그런 융자할 수 있는 돈이 손에 탁 쥐어집니다. 혹은 갑자기 주변 사람들에서 눈에 띄는 교회가 탁 마음에 드는 교회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리화하기 시작합니까? 아무래도 사업을 확장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아니면 지금 이렇게 힘들어서 융자가 안 나오는데 나한테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뜻이 있는가 보다 하면서 한번 넘어갑니다. 아, 내가 교회를 옮길 생각해서 그런지 요즘 자꾸 우리 교회 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합리화하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삼손의 경우를 보면 삼손은 나실인이고 데릴라는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교제하거나 사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삼손이 데릴라를 사랑함으로 그를 찾아가는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삼손이 데릴라를 딱 한번 찾아갔는데 그때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도저히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데릴라를 사랑하고 연애해도 여전히 불끈 힘이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때려 죽일 수 있으니까 그 속에서 어떤 합리화가 나올까요? 아, 잘은 모르겠지만 괜찮은가 보다 하면서 싹 지나갑니다. 머리카락이 빠질 때까지는, 잘릴 때까지 힘이 있으니까 자기의 행위를 스스로 합리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오랫동안 다뤘지만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특별히 조심하고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즉, 모든 상황을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코에 보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것처럼 모든 상황을 자기 생각이나 계획에 맞추려고 하면 다 그렇게 보이고 다 그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환경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지만, 그렇다고 해서 충분한 기도와 말씀을 통한 영적 분별력 없이 오직 환경 하나만 보고 중요한 일을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도 잘 봐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결정할 때는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충분히 기도하고 되도록 신중하게 서두르지 않고 결정해야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미 밝혀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밝혀지고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자꾸 임의로 바꾸거나 자기 멋대로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요나처럼 합리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제가 아주 아끼는 귀한 친구, 아주 좋아하는 친구, 기도의 사람입니다. 목사님이신데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를 하다가 여차여차해서 이제 옮길 때가 됐는데, 요 근래 한번 소식을 들으니까 동부에 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일이 생겼냐? 아무래도 동부에 가는 게 하나의 뜻인가 보다. 왜? 동부에서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이제 사역지를 원래 자꾸 움직여야 되는데 이 아파트도 알아보고 뭘 알아보는데 환경적으로 너무나 잘 풀립니다. 시큐리티 디파짓 하지 않고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까지 딱 들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긴가 보다. 우리 뉴욕에 가서 일단 집을 이사하고 교회를 찾자 했는데요. 가자마자 긴 얘기 짧게 하면 이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청빙이 들어와서요, 짐은 동부에 가 있는데 사역을 지금 서부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애 셋을 데리고 동부까지 다 갔는데 환경적으로 완전히 열려서 이제 되는가 보다 했는데 청빙 서부에서 오니까 다시 그 짐을 다 싸고 이전에 돌아와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도 조금만 환경을 잘 해석하지 못하면 합리화에 빠지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자 예를 들어보면 큰 교회에서 청빙 올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저는 그런 케이스를 봤습니다. 개척교회하고 나름대로 교회를 잘 성장시켰는데 이 큰 교회에서 오는 청빙을 그냥
좋게 생각하고 왔다가 오히려 그 교회에서 적응 못해서 별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간 분도 있고요. 또 교회가 조그만 때 합병하자는 얘기를 듣고 좋다고 손을 잡았는데 이 목사님은 셀교회 목회 비전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전통교회와 손을 잡고 합병을 하니까 교회가 그것 때문에 6개월을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 같지만 잘 기도하고 잘 분별하지 않으면 이게 환경의 문이 열릴 것 같은데 내가 스스로 속을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목사님은 한국에 수만 명 되는 교회 올해도 탁 거절합니다. 싫어서가 아니라 분별하고 아니면 아닐 수 있다는 결론 내리면서 있어야 환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환경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내적인 확신을 들어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배에 싹을 내고 배에 오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무 염려 없이 근심 없이 깊이 잠이 듭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모든 일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착착 진행됐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요나가 잠들자마자 요나를 탄 배를 깨트릴 만한 어마어마한 폭풍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경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를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모든 환경이 완벽했는데 오늘 갑자기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 이와 반대로 어제까지는 주변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오늘 갑자기 풀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꿈과 비전을 주셨다고 해서 환경의 문이 열렸다고 해서 그 후에 모든 일이 평탄하게 된다는 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10대에 하나님으로부터 기가 막힌 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어떻게 전개됩니까? 그 꿈을 받은 후에 그 꿈 때문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갑자기 악화됩니다. 또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기가 막힌 국가적 영웅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자마자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광야로 도망가서 그 험난한 세월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부에나 파까지 왔으니까 이제 부흥 막 하겠다. 꿈을 딱 가져왔는데 이거 웬일인걸? 이 산 넘어 산 같은 문제가 또 들어옵니다. 환경적으로 잘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되고 되는 것은 순식간에 바뀌기 때문에 환경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반면에 끊임없이 어려운 상황도 어느 때는 더 빨리 아주 손쉽게 예상치 않은 방법으로 풀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구약시대에 보면요 아합 왕 때 어떤 일이 생겼냐,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공격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합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먹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생깁니다. 그때 물가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말이 내일 이맘때에는 물가가 정상적으로 내려올 것이다 딱 말했더니 그 말을 들은 신하가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지금 형편을 볼 땐 절대 그럴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딱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군대 소리를 듣게 하고 스스로 두려워서 도망가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하루아침에 물가가 정상으로 탁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단 한순간에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교회 보면 우리 생각대로 착착착착 되면 좋겠는데요, 제가 늦어졌을 때 어떤 교회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인데 10년 동안은 가만히 교회 변화 없습니다. 딱 10년 되니까 교회가 부흥하는데 1년 안에 부흥하는 그 숫자가 10년 안에 부흥하는 숫자보다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분별하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나가야지 환경을 보면 우리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중요한 것, 환경 중요하지만 환경에 이끌려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전능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요나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습니까? 이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그냥 소리가 아니라 배가 깨질 만큼 폭풍이 부는데도 그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요나가 깊이 잠들었다라고 말하고 선장이 그를 볼 때 자는 자여, 정신 차리라는 거죠. 자는 자여라고 부릅니다. 깊이 잠들었다는 말은 그가 영육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염려에 빠진 요나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탈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따라가는 손길을 보면 요나는 잠들 때 이미 모든 것이 다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기가 자는 동안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고 그 다음에 잠수함 보내는 것도 아니고 물고기 딱 예비시켜가지고 제비를 뽑아도 자기한테 딱 떨어지게 할 거라는 것을 요나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치밀하게 자기의 계획을 준비시켜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요나가 잠이 드는데요, 이 본문에 사공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요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이 요나의 죄 때문에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고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폭풍과 전혀 상관없이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요나가 깊이 잠드는 것처럼 영적으로 깊이 잠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깊이 잠이 들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아무 의미 없이 방황하면서 고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가 막힌 사실은 그 나 때문에, 잠든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큰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됩니다. 절대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죄를 지으면 영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지고 있던 지혜마저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경우가 하나님한테 가졌던 지혜가 교만이 들어올 때 깨어집니다. 또 이삭을 보면 얼마나 순종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에서가 만든 고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영안이 어두워집니다. 눈이 어두워진 게 문제가 아니라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장자권이 야곱에게 가야 되는데 에서에게로 가려고 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보면요, 배가 진짜로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니까 사공들이 먼저 어떤 일을 합니까? 오늘 내용은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사공들이 안간힘을 씁니다. 그리고 배를 어떻게라도 살리려고 짐을 바다에 다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공들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한 폭풍 가축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상황이 위급하고 위태로운지 이러다 끝나겠다 싶어서 배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받아 던지고 각자 자기들의 신을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웁니다. 요나만 쿨쿨 자고 있지요. 선장이 하는 말이 뭡니까? 지금 어느 때인데 너는 자고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반대로 돼야 되죠. 다른 사람은 자고 있더라도 요나는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데 요나가 자고 있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오히려 책망하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C.S. 루이스는 뭐라고 말하냐?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확성기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조용히 얘기해도 못 들으면 이 고난이라는 확성을 통해서 크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정신 다 차리라고, 집중하라고, 기도할 때라고 하나님의 확성기를 분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무각하면 살아도 그 고난의 소리 때문에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안하니까 기도 안 하지요. 조금 힘든 수준이 진짜 꼴딱꼴딱 넘어가는 수준 하나님이 계속 치면요, 견딜 사람 두 손 두 발 다 들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그런 상황에도 기도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어떤 인생입니까? 선장이 와서 뭐라 합니다. 야, 이 사람아 하고 막 책망합니다. 이 요나가 보기에 그런 일이어서 요나가 기도함으로 주변 사람들이 삶이 풍성해지고 요나가 기도함으로 주변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요나가 제대로 서지 않으니까 오히려 믿지 않은 선장이 와서 이럴 때 왜 내 하나님께 구하지 않느냐라는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우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고통도 하고 탄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크고 귀한 일을 마음껏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잠언 14장을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즉 가볍게 여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잠언 14장 66절 보면 지혜로운 자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악을 피한다. 욥이 의로운 사람이죠. 잠언은 뭐라고 하면 욥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악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도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더 무서운 것은 자기의 합리화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폭풍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다 부족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폭풍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믿는다 하면서도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폭풍 가운데 고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히려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함으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갑절의 축복을 받은 욥 같은 그런 복된 삶을 살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